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재앙 마치기 전에 12장, 13장, 14장까지가 이제 바로 삽입절이었었죠. 삽입절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12장은 이제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을 말씀드렸고요. 13장은 이제 사탄이 짝퉁으로 하나님을 본따가지고 짝퉁 삼부체를 만들었죠. 짝퉁 삼부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계속 14장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이 총 3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인재앙, 두 번째는 나팔재앙, 마지막으로 대접재앙입니다. 지금 바로 대접재앙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재앙이 16장에 보면 이게 대접재앙이 전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15장은 그 7 대접재앙의 서문과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랬어요. 자, 크고 이상하다 하는 건 뭐예요? 크고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것은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떻게 해요? 놀랍다는 것이죠. 기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늘 이것은 기이한 일이죠. 정말 이상한 일이죠.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적을 보면했어요. 다른 이적이 보면 뭐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또 다른 어떤 그 이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12장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을 가득 썼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탄생한 바로 교회를,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거기 이적이 했고요.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그랬어요. 사탄이 바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또 다른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적이 또 보여준다는 것인데, 자, 그것이 뭘까요? 바로 7 천사가 7째가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바로 마지막 남은 7 대접 재앙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하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꼭 우리가 이 순서적으로 인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대접재앙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환대, 재앙이라는 걸 보면요, 순환대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서로 섞여져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특색이 뭐냐면 갈수록 그 재앙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인재앙 때는 규모가 작았었잖아요. 나팔재앙 때는 그 규모가 더 커졌고, 이제 대접재앙 때는 완전한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 재앙이 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임하는 대상자가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둘은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이 재앙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어떤 의미를 다가옵니까? 어떤 의미로?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모순된 것들, 그 상처, 아픔, 그 핍박,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해방될 날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계시록 책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가 대하면서 두려움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재앙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것을 되새겨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자,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섞였다 그랬어요. 불은 뭐예요? 심판의 이미지잖아요. 심판의 이미지. 바로 그 하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바로 이제 심판하실 것임을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랬어요. 이기고. 자, 짐승. 그렇죠? 짐승이 다 누구예요? 사탄의 추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우상.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기고 그랬어요. 이기고. 누가 이겨요? 성도들이. 그렇죠? 성도들이 그 무서운 핍박, 그 무서운 계속적인 그 유혹, 이런 모든 걸 다 떨쳐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겼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바로 본분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언제 벗어나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될 때.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 하나의 우리에게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 때 그 바로의 그 정말 그 압박에서, 압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해방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탄의 무서운 핍박과 그 압제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랬어요. 자, 유리 바다는 바로 하늘 성전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다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유리 바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랬어요. 검은 걸 가지고 자,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드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했어요?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언제 나왔을까요? 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 바다를 맞닥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바람으로 갈르셔가지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노래를 부르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15장 1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저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냈어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어린 양으로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주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됐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눈을 볼 때는 막 세상이 이긴 것 같고요, 사탄이 이긴 것 같아도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놀라운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놀랍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럼 4절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이제 그 일을 이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셨더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랬어요. 만국이 와서. 여기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는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만민 구원설로 빠져버려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깨달을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의 그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을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그 배의 문이 닫혀졌을 때는 밖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지만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구나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는 날이 오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때가 있어요. 그 때에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바로 이제 이 구원의 대열에 이제 합류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이제 8절까지는 바로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증거 장막의 성전. 자, 여기서 증거 장막의 성전 했는데요. 증거 장막 곧 성전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새겨서. 그래서 그걸 언약궤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거판이라고 해요. 증거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놨습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다 넣었잖아요. 지성소 안에다가 그 언약궤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걸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증거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증거 성전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신천지가 공식적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그게 신천지의 공식 명칭입니다. 바로 여기서 따가지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만희가 처음부터 그걸 자기가 신천지의 모든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은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놨더니 지금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만희가 거기서 배웠어요. 유재열한테. 거기서 배웠는데 나중에 거기서 자기가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신천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유재열한테 배웠던 모든 교리들, 그 뼈대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더 첨가를 해서 자기가 진짜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했죠.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명칭 자체가 바로 이제 여기서 비롯된 명칭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자,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증거를 하는 장막 이렇게 이제 뜻이죠. 그것이 이제 자 열렸다 그랬습니다. 열렸다는 건 뭘까요? 열렸다는 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대접 제한이 바로 이 땅에 이제 쏟아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이제 이것이 닫혀져 있었는데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접 제한이 이제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랬어요. 성전으로부터. 성전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자, 맑고 빛난 세마포. 그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뗐다는 건 곧 뭐예요? 제사장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이제 의복을 이제 바로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은 그러면서 또 왕과 같은 이제 그런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실행하는 그 천사들이 그만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은 영광을 이제 바로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뭘까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7 대접 재앙을 이제 이 땅에 내리도록 그 천사들에게 이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 7 장에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뭘 떠오르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할까요?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성막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성막을 다 완성을 짓잖아요. 완성을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같이 화답한 자에 이렇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15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40장 3, 4절, 35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인용.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조차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영광. 그런 영광이 이제 그것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저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정말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한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득 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 재앙을 바로 이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그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 장막 성전은 뭐예요? 그건 왜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결국 이 땅에 어떤 특정한 교파, 특정한 어떤 그 교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만 구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 통해 역사하신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말씀만 뚝 따와가지고 자기들이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계시록의 앞에 말씀들과 다 연결시켜 보면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국 이 땅의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나 이런 이제 그 뭐예요? 다들은 정통 교회는 다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정통 교회는 다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용, 그다음에 짐승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정통 교회. 거기서 또 왜 선지자가 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존 교회의 목사들 이렇게 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는 다 잘못됐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자 2절에 보니까 유리바닥에 서서 아니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했잖아요. 벗어난 자들은 우리가 뭐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그 사탄의 그 주한 세력들의 핍박과 그런 유혹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승리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통교회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자기한테 온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대충 그게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알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 2000년 세월 동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갔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지금까지 잘못해서 다 지옥 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진리냐 그걸 붙들고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잘못된 것을 이게 한번 이렇게 그 딱 붙잡으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배우고 따라간다는 게 그게 정말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말씀을 들어가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